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가나안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게 되었고 중고를 가지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주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수많은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의 인생과 강도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절기에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잘 갈라지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요한삼서 우리 2절 말씀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또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2011년 6월 25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작가 박상우님의 진정한 선이라는 글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목표로 산 어느 어리석은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죄를 짓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한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맹세대로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엄청난 몸부림을 하였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기 직전 인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평생 죄 없는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유언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영혼은 빛이 없는 공간에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슴푸레한 공간에 자신과 비슷한 영혼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죄를 짓지 않아 당연히 천국을 갈 것이라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가 이상하다 하고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곳을 막 이렇게 지도하고 있던 어느 한 사람에게 여보시오 하고 불러서 따졌습니다. 아니, 난 평생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째서 날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여기 어두컴컴한 이상한 음침한 곳에 대기하라고 여기 머물게 하는 것이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준엄한 목소리로 목회자에게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당신 자신을 위해 죄를 짓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남을 위해,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혼자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전도하려고 구원하고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이 몇입니까? 당신은 당신 혼자 구원받으려고 평생을 죄와 싸워 몸부림치고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은 남을 위해 당신의 이웃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오히려 호통치며 물어봤습니다. 그는 평생 선을 행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지는 않고 혼자 잘 믿고 죄 안 짓고 벌 안 받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천국에 가겠지. 그렇게 죽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 말씀에서 양과 염소를 비교하며 종말에 있을 마지막 때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이웃에게 선을 베푸기에 힘써야 함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참된 이웃이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 14절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으나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나눠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때로 앞에 그 예화로 들었던 그 어리석은 목회자처럼 그저 말로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단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혼자 1달란트 간직한 사람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둠 밖으로 쫓아내라 하고 저주받았던 책망받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내내 평생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그 이웃을 어떻게 영혼 구원할까? 하나님 내게 맡기신 영혼인데 내 인생에서 지구상의 그 수십억 명의 인구 중에서 불과 몇십 명, 몇백 명밖에 안 되는 나에게 주신 정말 나에게 주신 기회요 달란트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듯 그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 영혼들을 정말로 애타게 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구원하고 전도하고 또 돌보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중 하나가 예배 시간에 서로 손을 펴서 새로운 이들을 향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심으로 그 사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진 않는지요. 그저 형식적인 인사로 거칠에만 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심 어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우리 예수와 함께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 한 지체 마음으로 품고 서로 아픈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 또 슬픈 일 당한 영혼들, 또 낙심되고 누군가 좀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고 속마음을 터놓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가서 좀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차도 한잔 마시고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이렇게 정말 말로만 아닌 행함으로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 가운데 춥고 배고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마음 문을 열고 진실함으로 다가서서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며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감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예수와 함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꼭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강지혜 씨입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온 지 3년 됐다는데 구례동에 산다는데 우리 탈북민 이정혜 환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이 없이 혼자인데 이곳에 와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연과 아픔들,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고 이곳에 와서 참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후련단신으로 이곳에 왔는데 그만 자궁암이 생기고 그 자궁암이 방광으로 전이되고 또
그 결과 두 눈이 다 안 보이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하나 없이 아무도 돌아보는 일 없이 눈까지 보이지 않게 돼서 거동도 잘 안 돼서 사회복지사가 집에 가보니 바퀴벌레들이 드글드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려고 절망의 늪에 빠져 모든 걸 놔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받고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그분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내가 하겠다고 하고 하루 종일 병원에 가서 병간호하고 수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하루 종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분을 보면서 몇 달 전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 씨와 제가 통화하고 나서 지혜 씨, 우리 이정혜 이모하고 통화할 수 있을까? 한번 여쭤봐줘. 이 지혜 씨 다니는 교회 목사님인데 통화하고 싶다는데 통화할 수 있겠냐고 한번 여쭤봐줘 했더니 여쭤보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상담 얘기도 하고 제가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혜 씨가 처음 보는 그분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진실되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돌봤는지 그분이 저는 확실히 그 과부의 마음 과부간다고 우리 탈북민들 서로 마음을 아니까 마음이 빨리 열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려면 짧으면 막 몇 달 아니면 길면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하루 이렇게 있었는데 마음 문을 열고 지혜 씨가 복음을 다 전하는 거 듣고 영접 기도까지 받겠노라 해서 이미 지혜 씨가 영접 기도까지 해주고 난 뒤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도울 일 있으면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지혜 씨한테 사회복지사랑 통해서 장례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그냥 그렇게 하고 찾아올 리도 없으니까 만약 그렇게 돌아가시면 그냥 병원에서 그냥 알아서 화장 처리한다고 합니다. 참 너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지혜 씨하고 통화하고 나고 이정의 이모하고 통화하고 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지혜 씨가 바로 오늘 성경의 이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 지혜 씨를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두 사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실제적으로 제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가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으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단되어져 가고 있으며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런 시간들과 사건들이 개인적으로 참 많았습니다. 해강이가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그 밤에 자전거 타고 오다가 불법 그 버스에 치여서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 그 피를 죽어가는 아이들을 껴안고 막 볼에다가 피 묻은 얼굴에 막 비비면서 아들 정신 차려 하면서 울며 기도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얘야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 그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지금 너의 아들 해강이를
향한 너의 마음과 똑같으니라 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제 삶의 실제가 되게끔 온몸으로 피부로 느껴지게끔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끔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 하는 시험에서 통과한 사건도 있었으며 다윗처럼 밧세바 사건과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험을 받은 적도 있었고 때로는 요나처럼 때로는 야곱처럼 때로는 욕과 같은 시험을 테스트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중 또 하나의 테스트를 통과했던 사건이 바로 제가 대학 학부 3학년 때 처음 전도사로 발령받은 전남 나주에 있던 남평교회로 처음 가는 버스 안에서 받은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스트를 제가 통과하고 나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 테스트에서 너가 통과했느니라 패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건들을 똑같이 경험하며 말씀이 실제가 됐을 때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은 항상 저보고 웃으시면 you pass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 단계는 통과했구나. 또 재정의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큰 테스트를 통해서 연단하셨어요. 테스트 하셨는데 제가 통과할 때 you pass 하고 지금 제가 재정의 걱정 없이 어제 아내하고 얘기했지만 500만 원 갖고 예수마을교회를 개척했고 거기서 몇 년 만에 이곳에 오면서 1000만 원 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면서 그 전에 제가 그런 물질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 의심들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감히 선포하고 감히 믿고 오지 못했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테스트를 통과했던 사건이 그 남평교회 처음 가는 버스였어요. 그 당시 남평교회는요, 목회자들과 전도사들 가운데 아주 소문난 유명한 교회였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교회였는데요. 한국 교회사에도 유명해요. 올해 121년 된 교회입니다. 오해인 선교사님이 첫 1대 담임 목사님이고 7대까지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인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3, 4대가 대물림에서 장로 집사인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인들이 단합이 잘 되고 말이 단합이 잘 되죠. 얼마나 기가 센지요. 담임 목사는 1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공동묘지라고 불리던 교회였습니다. 121년 만에 전도사를 처음 뽑았어요. 전도사를 취급도 안 하고 장로들이나 집사님들 전도사님을 아예 우습게 보는 거죠.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부목사 체제로 가다가 전도사를 처음 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아이들, 유초등부, 초등부, 중등부 젊은 전도사가 해야 된다. 강하게 이 신구 세력과의 마찰, 오랫동안 그 마찰에서 할 수 없이 처음으로 전도사를 뽑기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면접 보고 정말 황당한 질문과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탈락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 소문나서 거기는 안 돼. 원서 쓰지도 마. 면접 보러 가지도 마. 이러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면접을 처음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121년 만에 처음 전도사를 뽑아서 수요 예배 때 인사하러 가던 버스를 타고 처음 그 나주 남평 교회로 가는 버스를 물어서 탔는데요. 그 버스 안에서 일이 터졌어요. 갑자기 버스가 가는데 오토바이 하나가 확 앞으로 지나가서 그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운전기사가 핸들을 확 트는 바람에 옆으로 다 쏟아지면서 그 가로수 있는데 차가 확 박았어요. 근데 크게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어디서 피를 막 흘리고 있는 갓난아이가 있었어요. 보니까 엄마가 등에다가 젊은 엄마가 한 아이는 업고 한 아이는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그만 안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충격에 튕겨나가면서 꽉 부딪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막 할머니들, 막 시골 버스니까 막 할머니들 특히 아이고 어리어리하고 뒹굴고 있었어요. 환자가 너무 많은데 유독 그 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어서 갓난아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막 119 전화해서 막 119가 오면 되는데 그 아이가 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순간 시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그런 교회에 첫 인사로 가는데 시간마저 늦어버리고 만약에 이 일처리 해놓고 가면 바로 온갖 그 핀잔과 함께 바로 잘리겠구나. 기회는 없어지겠구나. 그냥 구급차 불렀으니까 신고했으니까 오겠지. 그냥 갈까? 이런 마음이 순간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빨리 구급차 안 오냐고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그냥 모른 척하고 가야 되나요? 지금도 늦었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데 그 순간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싹 들려왔어요. 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싹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사실 저희가 그곳에 꼭 가야 되는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꼭 전도사로 합격해야 될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고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지금 한 생명, 이 어린아이 돌보는 게 더 중요하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그 아이를 얻고 피 묻은 아이를 막 양복에 제가 빼입고 갔을 거 아니에요. 첫 면접이니까. 그냥 범벅이 돼서 양복 다 젖은 채로 제가 막 병원으로 막 뛰었어요. 그리고 응급조치를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막 꾸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있는데 아빠가 이제 왔어요. 젊은 아빠가 오고 그러고 이제 저는 아빠한테 인수인계하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갔는데 양복은 다 벗고 셔츠만 입고 피를 묻어서 위에는 다 벗고 이렇게 셔츠만 이렇게 있었는데 복장 불량부터 늦었다고 온갖 핀잔 듣고 제가 얘기할 기회, 이 변명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막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떡하지? 하나님 아시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뭐 변명할 기회도 안 주시고 막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깜짝 놀라게 선생님이 왜 여기 계세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그 아이의 아빠였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교회 신구 중간에 40대 리더인데다가 재정부장이었어요. 가장 힘 있다고 하는 재정부장, 신뢰받는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변명을 할 수도 없고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와서 그 상황들을 다 설명해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오해도 풀리고 이해가 되면서 저에게 면접 볼 기회가 다시 주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합격을 했고 그곳에서 사택도 주셔서 거기서 3년을 있었는데요. 그 3년 동안 잊혀지지 않는 게 저희 아내도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행복했고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그분이 그 일로 인해서 그 부부가 정말 저희를 얼마나 예뻐해 주고 모든 걸 다 지지해 줬어요. 전도사님 얘기를 하면 뭐든지 전폭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중고등부 유치부 1년 예산이 100만 원이 넘어본 적이 없던 게 제가 원 없이 기획서 써서 했더니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청소년 문학의 밤, 부들강 축구대회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시골교회에서 몇 명 안 되던 애들이 120명까지 부흥하게 됐어요. 교인들도 막 부흥하게 됐어요. 제가 안타깝게 그렇게 한국교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예수마음교회 풍무동 있을 때 또 당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멱살 잡고 쫓겨내고 고발고소돼서 교회가 나눠졌어요. 두 개로. 그러면서 큰 일이 또 겪으면서 저에게 전화 왔어요. 수석 장로님과 그 집사님이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집에 찾아와서 다음 후임 목사로 담임 목사로 저를 청빙하고자 한다고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곳은 우리 한국교회 이름 있는 전통 있는 교회, 사택도 주고 자가용도 주고 아이들 학비 이 사례비도 엄청났어요. 그 당시 예수 풍무동 있을 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여기보다 더 좁고 열악하고 재정이 더 어려울 때였어요. 겨울에 기름이 떨어져서 쌀이 떨어져서 같이 있던 애들이 춥고 배고프다고 하는 막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 제게 부탁하신 영혼, 제게 맡기신 사명은 이곳입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하고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 사건으로 그 박요한 목사를 집사를 통해서 그 부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협력자, 동역자가 됐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였어요. 저는 또 한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사건과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교회에 조선교회 한국의 우리나라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조선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서상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사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이기에 이분에 대해 잠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륜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13살 때 부모님을 잃고 만주에서 홍삼 장사를 하고 살았는데 31세 때 만주에 가서 장사하다가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어느 날 장티푸스에서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날 오늘 성경의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 지나가다가 서상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비용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간호를 해줍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 목사인 맥켄타이어 목사입니다. 그 목사의 지극정성으로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왕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1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신자가 되었습니다. 맥켄타이어 목사 바로 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장티푸스에 쓰러져가고 있던 그 길에 쓰러져 있던 서상륜을 외면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보며 간호해 주면서 결국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었었습니까? 한국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서상륜은 치유되고 나서 몇 달 후에 이 맥켄타이어와 같은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존 노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가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해서 중국의 선교사님들의 어학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학선생이 되고 나서 뭘 했습니까? 한글과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서상륜이 합니다. 오늘날 이 조선 한글로 된 거, 중국 성경으로 된 거 서상륜의 작품. 그 뒤에 이성아, 이응찬, 백홍준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1082년 가을 쪽복음 형태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간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의 일로 민족교회 성립의 태동의 기초를 이룬 것입니다. 1884년에는 예수선교전서 마태복음과 말코복음을 심양의 문광서원에서 간행하였고 1887년 이른바 로스 번역 성서라고 하는 신약성서 번역본을 예수선교전서라는 제목으로 간행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으로 성서 번역뿐 아니라 식자와 인쇄도 모두 서상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서상윤은 성서를 만들었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에 막 성경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883년 성서를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어서 그만 의주 감옥에서 갇혀서 옥살이를 심하게 겪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의주부 집사이며 교인이었던 김효순 씨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되어서 고향인 의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동생 경조와 함께 황해도 장영군 솔레마을로 이주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황해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881년 이 남한 땅에도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서울 세문암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세문암교회가 설립될 때 14명이었는데 그 중에 1명 빼고 13명이 전부 다 서상윤이 직접 성경을 나누고 복음을 전해서 쪽복음을 전해서 길에서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첫 성도들이요. 그들이 첫 장로요 집사들이 됐습니다. 북한에도 교회를 먼저 세우고 남한에도 교회를 세운 바람이 바로 한국교회 아버지 서상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맥켄타이어 한 분의 도움으로 한국의 교회는 이렇게 태동되었습니다. 말년에는 솔레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전념하였습니다. 1936년 9월 제25회 장로회 총회에서 기념비 건립이 결정되어 1938년 서상윤의 묘지에 기념비가 세워짐으로써 한국의 선구자적 선교 사업이 복음이 교회가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자로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는 서상윤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맥켄타이어 목사님을 통해 한국 기독교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민족 복음화가 되고 남가북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돌봄으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으로 전 세계 오지에 각국에서 선교와 구제 봉사하는 분들과 선교 단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북한 사역 목회자와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안에도 이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을 하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과 귀한 선교 단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지혜 씨가 그곳을 통해서 구출되고 이곳까지 왔다고 또 중국에 있는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북기총 소속 안에 있는 통일소망선교회, 또 불시선교회, 한마음선교회, N선교회, 한국컨패션 등 너무나 많은 기관들과 단체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도 만난 자의 또 이 단체들과 함께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재단법인 마중물 사역 또한 그 귀한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2012년도에 이 법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들이 많은 우리 탈북민 가정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외국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잘 섬기고자 세워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선한 사마리안 사역을 잘 감당하고자 저희 예수마음교회와
재단법인 마중물은 그동안 탈북민 정착도우미 사업과 탈북 청소년과 또 전국에 있는 소년 소녀 가장 14명을 매달 돕는 장학사업과 통일 한마음 진심 모임과 통일 캠프와 통일 여행과 수련회 그리고 작은 마을 도서관과 그룹폰과 방과후 학교 우리들이 하는 센터 사역 등을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선한 사마리아 사역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도 만난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날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키씨나 지혜씨나 또 오늘 우리 미정씨 등 우리 탈북민들은 저요 우리 탈북민들이에요. 우리 고향에 있는 북한 동포들이에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미얀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이 있는 우리 보이니안 엄마는 저희 미얀마 사람들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또한 암 등 심한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게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오늘날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실업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처럼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이 바로 성경에서는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강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오늘도 헤매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 등을 통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마귀가 쏘는 생각에 불화살을 맞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해지기도 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때로는 죽이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때로는 음란한 생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살 충동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충동적으로 살인과 도둑질 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알고 마귀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도야 내 삶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강도에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소중한 것들을 더 이상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 강도에게 계속 공격당하고 있는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핵무기를 들고 칼로 창으로 총으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뉴스에 보면 강도 만난 자들의 슬픈 소식들이
원통함에 피 흘리는 죽어가는 피 비린내 나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정인이 사건부터 해서요. LH 사건부터 해서요. 조국 딸 자녀들의 입시 비리로 했어요.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빼앗겨버립니다. 강탈당하고 삽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도 얻고 싶어도 아니 원래 내 거인 거마저도 빼앗기고 삽니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끝내 목숨을 끊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 사회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소외되고 버림당하는 사람,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삶에 인교하는 소녀 가장들, 또 삶의 길을 목표를 방향을 잃어버리고 가출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이 땅의 청소년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는 예방하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감사한 게 있어요. 기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기 와서 이제 3년 차인데요. 저희 여기 와서 처음 드렸던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잊지 않아요. 처음 새벽 예배 드린 날 이 앞에서 외국인들이 술 먹고 밤새 술 먹고 패싸움이 벌어서 막 각 나라 하나도 못 알아먹는 언어인데요. 여기 얼마나 리얼하게 들리는지 여기서 방음이 안 돼가지고 다 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묘하고 싸우는데 뭔 기도했겠어요? 수요 저녁인데요. 탈북자들이 여기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고 막 북한말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예배가 안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뭔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지역이 해강이가 8시 반에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하더니 동네 한번 처음 온 날 나갔다 올게 하더니 부랴부랴 한 10분 20분만에 들어왔어요. 왜 그랬더니 아빠 무서워서 못 다닐 것 같아. 여기 동네가 왜 이렇게 컴컴하고 술 취한 사람들 많고 싸우고 막 이상한 여자들이 막 남자들 끌고 가고 막 여기 다박이 너무 많거든요. 음란하는 데가 너무 많고 외국인들, 탈북민들 또 해병대들 휴가 나오면 그런 데 너무 많아요. 해가니까 그걸 첫날 알아버리죠. 아빠 여기 이상한 데 같아. 무서워. 왜 이런 데로 왔어?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그런 지역의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명모 삼천지교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이 땅이 이 지역이 좀 저녁에 다녀도 안전지대가 되게 하고 그 낡은 건물들도 다 하나님 좀 이 김포에서 여기만 납부됐는데 다 갈아엎어져서 건물들이 막 쑥쑥 새 건물들이 생기게 하시고 도시가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마음. 분위기도 밝아지게 해주시고요. 환경도 쾌적하게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불과 3년째인데요. 낡은 집들, 정말 못 보던 집들 다 없어지고 우리 동생이 수원에서 가끔 오잖아요. 형, 동네가 완전 올 때마다 분위기가 바뀌어. 올 때마다 건물들이 막 새롭게 지어지고 옛날 그 집 없어졌네? 막 깜짝깜짝 놀라요.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어둠의 땅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 안전한 세상, 온전한 세상은 구호를 외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은 좋은 정책이나
멋진 공약을 내거는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돕고 강도 만난 자들을 이웃이 되어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앞을 내다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데부터 지역은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3년 만에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밝아졌어요. 초창기 자원봉사하고 처음 오시던 분들 학부모들이 다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변했다고. 분위기가 바뀌었다. 왜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 훌륭한 김현숙 사모님 같은 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심는 이들, 또 중보기도 하는 이들, 그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와 우리 마중물 송교회가 더 나아가 오늘날 수많은 열방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 귀한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